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리에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겨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에 있으며 내 각절이나 갖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물론 30일 날은 요번 금요일이지만 주일 예배는 이제 2021년도는 마지막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아름다운 고백교회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듭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많은 교회들이 가장 먼저 뭘부터 단절하냐면 선교 후원부터 안 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는 많지는 않지만 몇 군데 선교를 계속 할 수 있어서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의 일꾼을 또 새로 선출하여 2022년부터 새 도약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가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안정되고 또 부족한 종을 계속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교정사역을 하게 하시며 또 수용자들과 출소한 몇 가정을 지속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종이 책을 출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출판 기념 예비 좀 드려요. 막 그래요? 자기들이 지원도 안 해줬으면서 출판 기념 예비 드리려면 또 깨진다 그러더라고. 하다보다 간식고 갖다 놓고 몇 사람 오더라고. 물론 그게 책 파는 거라는 것 말이야 그게. 근데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저는 책 장사도 아니고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극동방송 우리 극동방송이 12개 지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0군데 그 지사의 본사 서울 극동방송부터 시작해서 지금 10군데가 이 책이 청취자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다른 거 아니야. 말에 말. 말 잘못하면 집안 망하고 말 잘하게 하면 자녀들 앞길 열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신다. 그래서 부모가 어떤 경우에도 말을 요구를 하거나 험한 말을 하면은 자녀들을 교도소로 등 떠미는 거나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서 니네 나는 잘 살지만 넌 지지를 못 살아라 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말을 할 것이냐. 왜냐하면
제가 20여 년 동안 충성 이교도소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범죄자들을 상대해 보니까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폭언과 폭행성에 많이 들었더라. 그러나 제가 또 출소자들에게 보면은 그러니까 재범을 하지 않고 잘 성공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게 뭐가 있어? 감사가 있고, 재범을 하는 친구도 계속 그 세계 떠나지 못하는 사람은 거짓건성을 갖고 맨날 입이 뭐가 있어요? 불평불만이 많더라. 제가 그저께하고 어저께 이제 뜻하지 않는 전화를 2통을 받았어요. 한 전화는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잘못함을 인정하지 않고, 목사님 밖에서 받았네요? 뭐 이렇게 해서 말을 빙빙 돌려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말았고요. 한 전화는 속초에 있는 친구인데 속초가 눈이 되게 많이 왔나 봐요. 그래,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일을 못 나간다고. 그리고 덕분에 눈이 내려와서 덕분에 쉬고 있다고 하는 건데, 그 친구는 자기한테 목사님 책 내셨잖아요. 그 책이 나도 쓰죠. 이러는 거예요. 왜? 그 친구는 지금 출소한 지 16년 전. 여러분 알고 속초에 있는 우리 그 한번 아시죠, 친구. 그 친구 공업사 사장 돼가지고요. 지금 속초에서 사회정화위원회 사무국장으로서 아주 성실하게 살아가요. 재미있는 건 그 친구가 옛날에 주먹제비 있을 때 그 사람을 잡았던 형사 반정으로서 그 상하정화위원회 회원이고, 그 형사설에 잡혀서 교도소에 들락날락했던 애는 사무국장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친구도 지금 공업사인데 한 500평 돼요. 공업사 500평이면 꽤 큰 거예요. 꽤 큰 거라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 형편을 이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입에 믿음의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질이 망하는 사람들, 안 되는 사람들은 보면 입이 맨날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불평불만이 많고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고마움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왜? 우리 인간도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맨날 꽂은 것처럼, 맥힌 것처럼 맨날 다고 입이 대빨 나오고, 툭 하면 교회 안 나오겠다, 툭 하면 오겠다는 마음이 저도 닥쳐요. 기도 2번 했고 그 사람은 한 번도 안 해요. 왜? 어떨 때는 가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저분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막 기도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는 감사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에게 등대기에 뭐가 올까요? 해초리가 오는 거죠. 2021년도 우리 교회를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안정되게 해주셨고, 근데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성장이 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성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야.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만 증거하면 돼요. 나를 보호해주신 하나님만 증거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정에 안정을 주고 내게 평강을 주고 내게 소망을 주고 그 하나님만 당당히 증거하면 그것이 언젠가 그에게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3가지와 2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우리는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 그랬잖아요. 뽕나무가 올라갔다는데 돌무화가 나오는데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어느 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더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동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갓에
38년 된 병자가 그 자기 몸을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어요. 그 우중충하고 냄새나고 습기 가득하고 그 천사가 그 베데스다 못가에 물을 통하면 어떤 질병이 있든지 그 먼저 들어가서 고침받기 때문에 38년 동안 아니 뭐 거기 베데스다 연못가 몇 년 동안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오랜 세월 동안 거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봐요.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그 분이 움직이려고 하면 벌써 문이 동화할 때 누가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 들어간 사람은 잘 고쳐받았다가 얼마나 한우성을 치겠어요. 이 사람은 그런 소식 들을 때마다 어땠을까요? 상심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렇지만 그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가를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소망이 있었겠죠. 나도 언젠가는 고침받을 거라는.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그 병자에게 낫기를 원하느냐? 그때 그 환자가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진솔한 마음을 보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렐루야. 마음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보게끔 되어 있어요. 포항에 덮죽이라는 걸 판다 그래야 돼요. 덮죽. 그 덮죽이란 뭔가 했더니만 죽에다 뭐 고기 같은 거 올려주고 막 그런 거더라고요. 그게 백점원이 거기 나왔대요. 그 누가 거기를 누가 또 상표를 내가지고 또 그게 문제가 많아서 백종원의 골목 식당인가요? 거기서 도와준다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소문이 있으니까 그 집에서 하루에 파는 그릇수가 몇백 개라 그러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안 판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은요, 소문 나면은요, 그 매니아들은 가게끔 되어 있어요. 응? 경주에 만약에 좋은 한약방이 있다, 소문이 달려면요, 서울에서도 올걸요? 병 고치러?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청도에 좋은 한의원이 있다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그 의원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거든요.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궁금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자기는 키가 적어. 무엇인가 지형물을 이용해야 돼.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 거기 올라갔어요.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장이에요. 부자예요. 세리장은 요새 말하면 세모성 소장급 되거든요. 직책이 높아요. 바로 부자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얼마나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사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나만 날려고 그러냐?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모든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그들이 예배로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럼 예배 안 드린다? 그건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는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 중에 예배를 드림으로 전쟁을 승리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 때 미스바였어요. 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그 전에 그 사무엘 선지자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을 치르는데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전쟁할 때마다
다곤과 바알과 아세라와 그래서 신들의 전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빈누아스 홈리가 자기의 전쟁에 진 이유가 자기들도 신을 전쟁터에 딛고 되지 않아서 그러나 보다 착각을 했어요. 전쟁에 진 것은 이 언약궤를 안 갖고 와서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전쟁이 졌는데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고 이방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요? 자네들은 신상을 가져오고 우리들은 그 여호와 법궤를 안 가져와서 졌다 생각해가지고 홈리의 빈누아스가 전쟁터에 뭘 가져가? 언약궤를 메고 가요. 어떻게 돼요? 천명 잡아버렸지. 언약궤도 뺏겨버렸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혼의 무릎과 고개를 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 사모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오래 천국을 어떤 사람이 차지한다고요? 침노하는 사람. 다 상대를 사모하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이 삭개오는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막론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채통을 던져버리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지금 만약에 포항시장이 우리나라의 유명하신 목사님이 포항에 오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지만 외рем되자면 시장님 키가 적어. 그래도 그 앞에 세우는 자기 차 택시 위에 자가용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유명한 목사님을 보기 위해서 자기도 차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손가락질 하지 않을까요? 채통머리 없이 보좌관들이 뭐라 그럴까요? 시장님 그러면 안 돼요. 채통을 지켜야 됩니다. 이 삭개오는 그런 게 채통보다는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게 먼저였어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복은 주여 주여 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 삭개오가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칭찬을 받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이 집에 아브라함의 구원이 임하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것이 임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 자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대상자, 언약의 대상자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삭개오가 어떤 행동을 했기에 이 놀라운 칭호를 주님으로부터 받는가요? 삭개오는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어떤 순종을 하냐 하면은 그는 주의 말씀에 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을 해서 어떤 행동을 할까요? 우리가 5절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삭개오 서서 주께 여쭤도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라는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약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받겠나이다. 이 말 전에 주님은 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서 이르서 쳐다보시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거하야겠다. 예수님은 그 당신을 보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삭개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을 보신 예수님은 내려와라. 속히라는 건요, 속담을 잽세게 해요. 급히 내려왔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지금도
간절히 주의 은혜 사모하는 자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세상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통해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를 쓴다면 세상을 놀랍게 할 수도 있어요.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주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은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할 권능자로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요새 지난 세월을 많이 돌이켜봐요. 저는 가만히 보면 달란 것이 하나도 없는 연약한 자하고 연약한 자예요. 부모님도 다 이북 사람이에요. 이남에는 연고가 별로 없어요. 큰 집 한 가정밖에 없어요. 큰 집. 그리고 없어요. 같이 이북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러다가 1982년도에 KBS에 서서 이산가족 찾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산가족 찾기 할 때 우리 어머님이 외삼촌을 만났어요. 우리 외삼촌이 이북에 장교로 있다가 인민군 장교에 있다가 잡혀서 거저도 프로스명소에서 그 당시에 이남에 있을래? 이북으로 갈래? 그래서 방문 프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남에 남았다가 외삼촌이 가평에 거주했다고 글로 가가지고 그 당시 경찰서 서장 따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경찰서 서장 따님하고 결혼했느냐? 외삼촌이 거기 가평에 거주했을 때 그 마을을 살렸대요. 임명리 장교가.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시골의 마을 사람들이 외삼촌을 잊지 못했대요. 그래서 방문포로 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그 외숙모, 저한테 외숙모가 되겠죠? 그 외숙모의 아버님이 생명의 은인이라고 우리 외삼촌을 품었대요. 그러니까 이종 사촌 만났고 친사촌 그거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저는 두 돌 지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몰라요. 몰랐나.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일했어요. 중학교를 4년 다녔어요. 전형적인 주경 약속했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도 누구한테 돈 받은 적 없어요. 그러나 대학원 졸업할 때 미국 그 볼티모어에서 아는 분이, 우리 사모님이 아는 분이 등록금을 대줘가지고 마지막 학기 그래서 졸업했어요. 오늘까지 오면서 제가 선교단체 같이 일하면서 불쌍한 힘든 사람 많이 키워줬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정말 수많은 사람 치료하고 고쳐줬어요. 저는 그분한테 나 도와드려 손 벌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주님 주신 일이 은혜니까 그냥 준 거예요. 안진뱅이 이렇게 해서 돈 달라는 말도 안 했고 안병 치유해서 돈 달라는 말도 다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제가 돈지 말라고 예수 이름을 기도했더니 안병이 일어나대요. 예수 이름을 기도하니까 안병이 낫대요. 예수 이름을 기도하니까 사람들의 마음 알아서 그 예를 옳은 길로 건면하게 되대요. 그때까지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적지만 나름대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귀감과 어떤 도전을 줄 수 있는 기회로 우리한 역까지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물질에 축복된 사람이 안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숨 걸고 은혜 사모하지 않아서 그래, 결론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목숨 걸고 은혜 사모하면서 목이 터지라 배창자가 찢어졌도록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주여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사모하는 자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시면 주시고 말려면 말고 역사해주려면 역사해주고
그럼 맨날 그 상태. 도들이.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다 지실 궁상답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나와 도와줄 줄 믿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말씀 사모하고 믿음에 복된 사람들 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최원영 성도님이 애터면 하고 있는데 애터면의 사장이신 그 장로님은요 되게 힘들게 살았어요 처음에.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를 어디 가서도 큰 소리 치지도 않지만 사람을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엄청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본주 박학기 권사님인가요? 그 사람은 이대인가 거기 어디서 호떡장사에서 호떡장사. 하나님의 은혜는요 누구에게 오느냐? 주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왜 나옵니까? 단지 구원받으려고요? 정말 구원받으려고 하면 거룩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고백의 성도들 중에 정말 옷은 걸고 주의 은혜 사모하면서 그 영혼이 잘 되면 그 가정이 잘 되고 그 가정이 잘 되면 그 이웃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사람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로 믿습니다. 그 제가 눈을 여러분에게 강구하는 게 뭐냐면 예배 승리하라. 목숨 걸고 기도하라.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덕을 세우라. 그게 축복의 원리거든요. 이 삭개오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디서 속힌 일은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회적인 신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목수, 직업이. 삭개오는 뭐였어요?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목수로 본 거예요, 메시아로 본 거예요? 메시아로 본 거예요. 구세주로 본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그 관점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단지 종교의 대상을 보느냐 내 흠막성서 책임져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의 구주를 믿고 그분이 내 몸 책임져 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보느냐 차원이 틀린 거예요. 주님을 어떤 특별한 상을 들어쓰는 거 아니에요. 시세한 말로 여러분들은 돈 구하기 쉬운 사람들이야. 왜 일반 주변 지인들이 있어서 돈 꿀 수도 있고 열심히 해서 갚을 수도 있어요. 목사인 저는요 돈 꾸지 못해요.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근데도 보십시오. 저 돈 꾸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황금 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 사라비도 못 줘요. 맨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그래 안 그래요? 갑자기 걔들 쏙 들어가. 진짜예요. 교회 유지되려면 우리에게 대출도 갚아야 되고 성교도 해야 되고 맨날 목사는 은행 들락날락 해야 돼, 돈 끌어내려고. 근데 하나님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의뢰교회 설립되고 처음 이것 사느냐고 대출 냈지 제가 은행 가가지고 은행 기점장한테 한 푼씩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고백교회가 담임 목사가 이렇게 교회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 축복받아서 재정적인 아뢰이 되고 교회도 하나님 은혜가 예쁘게 줘서 수성들에게 바로 하나님께 역사하신다 증명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 달력 본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삭개오는 주의 말씀에 내려와서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 이제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니네 집에 잠시 있을게. 너무나 신나니까 이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죽여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각지를 갖겠나이다. 이거는 뭐냐면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지만 남의 물건 빼앗았다는 거예요. 왜 사람도 그 당시에 삭개오를 도둑놈이라 그랬냐면은, 죄인이라 그랬냐면 세리장쯤 되면요 갈치가 많았거든요.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데 만약에 한을 달라 그러면 백성들에게 열을 뺐었거든요. 그 나머지 지가 착복했고. 근데 이 삭개오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녹봉 얻었다는 거예요. 남의 무것을 속여서 빼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을 했다면 내각자로 할게. 이건 율법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 삭개오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오는 게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은 못 올 거 아니에요. 백부장 보십시오.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의 고백을 위해서 그가 유대인들보다 더 큰 칭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은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사모함으로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2021년은 어차피 다 지나간 거 아니,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나는 2021년 동안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있었느냐? 내 모습을 점검해 보면서 2022년도에는 새롭게 도약하는 축복을 받고 지경이 넓어지며 영적으로 힘을 얻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 묵은 것을 내놓을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이거 아니면 내가 죽는다, 그걸 놔야 돼요. 여러분, 원숭이를 정글에서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원숭이를 잡는 거. 간단해요. 원숭이가 좋아하는 것을요, 호롱병에 담아가지고 그 호롱병을 나무에 매달리면 되는데, 묶어놓으면 된대요. 그러면 원숭이가 욕심이 있어서 호롱병을 손주게 폈다가 그걸 잡아요. 그러면 이거 안 나요. 사람들이 자기 잡더라도 이 잡은 걸 안 넣는다고. 그래서 잡히는 거예요. 놓으면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내 것을 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 걸 오픈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거기에 색다른 놀라운 축복이 쌓이게 될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소리 들을 거예요. 저 집은 대단한 사람이다. 저 집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집이다. 봐라, 저분 자손들 잘 되는 이유가 뭐냐? 부모님이 저렇게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니까 되지. 이런 것이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향한 소리가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여기 대산이 같은 경우에는 앞길이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몰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붙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100살 넘을 때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멋있게 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삭개오처럼 주의 은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하면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으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 기도, 그 다음에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통로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예배, 농땡이, 기도, 생각, 헌신, 지 기분에 맞을 때만 하는 거. 그게 사단이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에요, 그거는. 믿음으로 한번 이제 2022년도에는 으쌰으쌰 덕담하면서 칭찬해주면서 배려해주면서 하나님 아시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멋진 분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부탁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자손들의 믿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제가 어제도 잠시 얘기했지만 어떤 한 제가 아는 권사님이 시어머니 돌아가서 그렇게 울었다라 하셨잖아요. 왜? 시어머니 믿음을 본받으려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손들의 믿음하고 연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성실히 살아가면 자손들도 성실히 살아가요. 저도 아들 둘이 지금 타지에 있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저는 우리 형통들한테 주는 설교 우리 아들들 그냥 보내다. 하기네. 들었냐? 안 들었냐? 왜? 예배가 곧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흥하게 해주실 줄 믿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한다면 믿음의 모습을 여러분이 잘 보여주면 강팍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줄을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도 교회 같이 가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삭개오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은 그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말씀에 내 삶을 굴복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처럼 종교적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비록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 취급했다 할지라도 삭개오는 주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듣고 정직했고, 그런 자기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면 그 사람에게 4배를 갚겠다고 하면서 그는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친구로 간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었고 후대 사람들은 삭개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며 이제는 말씀 붙잡고 소망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져서 쓰임받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삶에 도전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입니다.